저희들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학기는 저희가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장 한 장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12장, 오늘은 15장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으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으니까 다 좋지 않아요? 다 좋지 않았습니다. 가뭄도 있고 아브라함 본인도 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이렇게 팔아먹는, 좀 거짓말하는 짓도 하고, 이집트에 갔다가, 그리고 자기 조카 롯하고 13장은 떨어집니다.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조카가 떠나는 장면. 그리고 14장은 조카가 또 잡혀갔거든요. 거기 작은 왕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거기 휘말려갖고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살려주러 가는 게 1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들어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한테 두려워 말라 오셨습니다. 왜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안 죽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왜냐면 하나님 볼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나서 아브라함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만 합니다. 나이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자식도 아직 없고, 이상한 지역에 와갖고 혼자 떠돌이 삶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원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14장에. 그래서 who's gonna look out for me? 내가 롯을 살려주지만 누가 날 살려줄 거야? 나는 자손도 없고 내 도시도 없고 내 사람도 없고 나는 떠돌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안전한. 근데 우리가 그런 정서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불안한 사람, 여기 혹시 불안한 사람들 계시죠? 너무 불안해서 손들지 마세요. 누가 나 보면 어떡할까? 이 불안한 사람. 그래서 어떤 불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갖고 남자친구를 하나 만드는 불안한 여자야. 그 다음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남자친구를 사귄 다음에 어디 갔었어? 화장실 가서 왜 이렇게 오래 갔었어? 나 이뻐.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합시다. 자매님들이 옷을 입고 나 이뻐 하면은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How do I look? 나 어때? 물어보면은 어때라는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색깔이 좀 그렇고 너 좀 살찌게 보인다. 그러니까 나 어때? 그것은 정말로 어떠냐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뻐라는 단어가 많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나 어때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형제님들, 어떤지 내가 생각해봐. 그러지 마세요. 이게 불안하거든요. 내가 정말로 이쁜지. 안 불안하세요? 자매님들? 아니면 내가 똑똑한지, 내가 잘난지, 내가 성공했는지 너무 이렇게 불안한 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m I good enough? Am I smart enough? Am I strong enough? 내 미래에 대해서, 내 과거에 대해서, 내 현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도 요리할 때 이거 별로 맛이 없지만 먹어봐. 그 뜻은 어머니 정말 맛이 없네요. 그런 뜻으로 어머니가 맛이 별로 없지만 먹어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약간 불안하니까 맛있어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we long for affirmation that we are okay. 우리가 괜찮은지 자꾸만 그거 듣고 싶어갖고 칭찬을 듣고 싶고 우리가 오케이라는 거 듣고 싶어하는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성공할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감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안합니다. 여기 모태신앙 굉장히 많죠.
뭐 태어나자마자 교회 간 사람, 와 교회 할렐루야 성금 갖고 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첫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방언으로 이렇게 애기가 이게 방언 났다. 그런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도 정말로 솔직하게 물어보면은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간 확실 있어요? 천국 가는 확실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안색이 무서워져요. 무거워집니다. 올바른 대답은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 아주 무거운 불안감이 있습니다. I think so. I hope so. 그게 얼마나 이상한 대답입니까? 누가 너 결혼한 사람한테 너 결혼했어? I think so. 이상하잖아요. I hope so. Sometimes 98% 뭐 그래요? 근데 천국을 확신했어? 그래서 80% 같은데 어제는 죄를 많이 졌고 75% 내려가. 이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사람, 너 천국에 정말로 가? 네, 천국에 갑니다. 왜? 무슨 근거로?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옛날에 유전주일학교 배운 거, 예수님 믿고, 그런 대답을 합니다. 확신 있니? 그게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불안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 통해서 확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한테 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 큰 상급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내가 주리라 안 합니다. 저긴 방패가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게 안 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It's you, God. 아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내가 10년 후에 50년 후에 내가 무엇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어떤 유연주일 학교한테 어떤 여자한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즐거웠는데 그 앞에 남자애가 그러나 혹시 하나님 손가락 사이에 네가 빠지면 어떡할 거야? 왜냐면 너 하나님 손에 네가 있다 그랬거든요. 너 하나님 손가락 사이에 나 빠진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 여자애가 금방 대답을 하는데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난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이거든. I am God's finger. 그러니까 하나님 손가락 사이에 빠질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모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입니까? 아멘. 아주 가끔가다 제가 운동을 할 때, 제가 몇 년 전에 내가 뉴저지에 운동하러 가면은 수영장이 있거든요. 수영장에 있을 때 조그만 아이들이 깊은 물에 아주 쉽게 점프를 합니다. 아주 그냥 두려움 없이 수영도 못하는 애들이. 이유가 그 안에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일로 와. 깔깔깔 웃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왜?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정감입니다. 근데 아빠가 없이 그냥 점프를 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무엇은 남을 게 있냐? 10년 후에 50년 후에 너의 삶에 남을 게 무엇인가 있냐? 내가 너의 삶에 남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고통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하지 않습니다. 네가 날 믿으면 어려움 없을 거라는 약속 안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고통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말씀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어렵고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슬프고 두려울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자매님 성함 이름을 까먹었는데 성함이요 이름이요 둘 다 향기. 만약에 향기한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임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향기야
I am your God. 내가 너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향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을 거예요? 말이 없지. 너무 놀라서. 그렇지? 보통 나이스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죠? 뭐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그런 반응이 있을 거지. 근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성숙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었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근데 아브라함 대답은 하나님은 애들도 안 줬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한 애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passive aggressive. 내 종한테 내 상속을 줄 거예요. 약간 협박적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애들 안 주니까 내 종한테 내 모든 걸 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있는 것은 그 불평과 질문과 의문과 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축복하리라 했는데 대답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은 그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한 불평입니다.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마, 의심 품지 마. 선생님 여기 질문하다니 무조건 믿어. 그래서 모태신앙 그렇잖아요. 그럼 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믿지 못하겠는데. 특별히 아빠가 목사님이면, 믿어! 네, 믿겠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애가 없는데, 내가 방패가 근데 주님께 약속한 게 지금 없잖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님께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주님께 불평해도 좀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는 굉장히 리스펙트합니다. 이게, 주 여호와여라는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막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sovereign Lord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내 안에 있는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고 불평이 있는 거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주님 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불평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멘? 근데 불평했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이놈아! 이 조그만 인간 주제에 나를 못 믿다니 죽어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 멸망하리라 이거는 불신이랑 의문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인 사람은 하나님이랑 대화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의문을 안 품습니다. 이거는 불평이 있고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는 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문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문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문,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께 의심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요즘 포스트 모던 돼갖고 전부 다 언제나 의문합니다. 못 믿어.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못 믿어. 누가 내 이름은 황영환인데 몰라. 못 믿어. 의문.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확신하는 빨리 신분증 내놔. 신분증. 이거 가짜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제나 질문합니다. 나 간첩이지. 나 엄마야. 간첩이야 엄마. 못 믿어. 여기 독 넣었지. 우리는 의심 갖고 언제나 살지 못합니다. You cannot question everything all the time.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관계 있고 믿으려면 또 질문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언제나 질문, 언제나 의문, 언제나 믿지 못한 불신. 그러나 언제나 또 무조건 믿는 것도 정말로 불평이 있고 질문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겸손히 그러나 정말로 알고 싶어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싶어서 질문과 의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 알고 싶으니까.
제 딸이 아빠 이거는 왜 그래? 물어보면 어떡하니? 그러면 물어보는 거 좋습니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은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안 줬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몰라도 돼. 잘 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질문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자마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알면 알수록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믿을만한 분이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통해서, 이런 질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질문하니까 4절, 5절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니라. 아멘.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일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의 종 엘리에서 걔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나는 너의 자손이 이것을 받으리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의문도 좋습니다. 질문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 갖고 하나님 관계를 살지 못합니다. 대답이 필요하고 question mark만이 아니고 우리의 period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하게 믿으려고 질문도 하시고 의문도 하지만 영원히 의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해하시고 그런 대화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약속한 너의 자손이 널 하리라. 그리고 그 의문을 풀으려고 아브라함을 밖에 데려갑니다. 밖에 나가자. 참맞이 나가자. 그래서 달이 별 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로맨틱 하십니까? 그 불안한 아브라함한테 그 많은 별들을 쫙 보이면서 낮은 아니면 밤에, 그렇죠? 낮에 아무것도 안 보니까 밤에 쫙 그 몇만 별 보이면서 아브라함아 그 별을 왜 보여줬습니까? 이 별 내가 만들었다. 너무 쉽게 만든다. 그 별을 만든 내가 너한테 약속을 꼭 지키리라. 아멘. 네가 별 볼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하나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로움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와 내 사이의 관계의 사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미래, 너와 나의 관계,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믿으면은 그 관계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뭔가 변했던 것 같아요. 관계가. 클릭.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가 뭔가 됐어요. 통하는 게 있어요. 주님, 지금서부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이 약속대에서는 내가 못하니까 주님 믿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런 관계가 생겼습니다. 너가 나 믿지? 내가 널 위해서 베풀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음성이 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신실해서 하나님 관계의 중심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관계는 그것이 중심입니다. Not my goodness, His goodness. Not my faithfulness, His faithfulness is the basis of my relationship with God.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그만 딱 끝났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 그쵸? 별 봐라, 네, 너무 좋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딱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필이면 그 7절을 또 말씀하십니다. 가끔가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그 공부하는데, 수업이 끝날 무렵 교수님께서 책을 딱 끊으시고, 수업 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때 질문하는 사람은 맞는 사람이에요. 그때 질문하는 사람들은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수업 끝나고 질문 있습니까? 그때는 꼭 그 손모아는 또 질문해. 이렇게. 선생님 질문 있는데 어려운 질문. 그러면 학생들도 미워하고, 교수님들도 좀 어려워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죠.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는데, 질문 있습니까? 질문 맨날 센스가 없어요. 왜냐면 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좀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은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래다 우리에게 이르는 열어라.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또 다시 의문과 불평이 쌓였던 게 또 다시 나옵니다. 8절. 그가 가라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7절. 땅 얘기는 까먹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But, oh sovereign Lord, how do I know that I'm going to have this? 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또 어렵게 벌써 믿었는데 8절엔 또 불평이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왜? 왜냐면요, God is not selling you anything.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우리한테 뭐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진정한 의문을 다루시고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안에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 땅 얘기 또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찍함이 먼저, 그리고 내가 네 땅을 주려고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맞아 그 땅, 그 얘기. 어떻게 내가 주님께 주는 거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의문이 남아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의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절, 3절 보면은 How can I trust you?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주님께서 안 주셨는데. 8절 How can I trust me? 아니, 암만 주님께서 좋아도 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하지 않기, 내가 능력이 없기, 내가 늙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은지 내가 어떤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8절 아브라함이 너무 솔직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땅 준다는데 어디 있어요? 내가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9절, 10절이 너무 이상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 빨리 염소와, 뭐예요? 동물들 갖고 와. 암소와 염소와 수양과 별두기와 잡들 밀두기 갖고 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자매가 그 데이트를 하는데 그 남자애가 결혼할지 안 할지 몰라. 질질 끌어. 그래서 하루는 탁 갖고 How do I know? 이 질문. 내가 정말로 이 땅을, 이 결혼을, 이 당신의 미래를 받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남자가 그래, 염소 갖고 와. 들량 갖고 와.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 그거 갖고 와서 여자애가 그러면 칼로 그걸 팍 반으로 찔려고. 그렇잖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쁜 피에 옷을 다 범벅이한 그 사람. 너무 갑자기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갑자기 염소 갖고 와. 송아지 갖고 와. 돼지 갖고 와. 그래서 자르는 그 아브라함. What does it mean? 이 동물들을 왜 갖고 오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안 하고 그거를 막 자릅니다. 바비큐 하는 거예요? 못 믿겠지? 고기 먹으러 가자. 그거예요? 불닭, 찜닭, 숯불, 갈비. 그거예요? 이것은요, 언약이란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내가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거야. 확신해줘. 나 불안하잖아. 했을 때 남자는 그때 무엇을 해야 돼요? 반지.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그때 기절해서 눕지 마세요. 앉아. 반지를 주는 이 반지의 상징은 의미는 약속입니다. 비싼 반지. 만약에 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이 집값을 이겁니다 했을 때 어떻게 알아요? 나 말로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각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변호사 불러 각서를 도장 찍어야 돼. 그죠? 근데 이 시대 때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했을 때 대답은 언약입니다. 근데 그 covenant. 근데 그 히브리 단어로 하면은 언약을 행한다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아니면 언약을 만든다라고 단어를 안 씁니다. 언약을 자른다. They don't make covenant. They cut a covenant.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약은 어떻게 했냐면은 동물 갖고 와! 소강아지 갖고 와! 좀 그것을 칼로 비참하게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어 지나갑니다. 그것이 언약이었어요. 요즘 그 결혼식 때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풍습을. 결혼식 할 때 뭐 송아지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자르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걸 지나가는 의미가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죽은 동물처럼 내가 되리라. 그런 저주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한눈 파면은 내가 바람 피면은 이 동물처럼 내가 되려 그럼 바람 안 핍니다. 그 언약이 너무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정말에 옛날 시절에는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내가 이 죽은 돼지처럼, 돼지가 아니죠. 거룩한 동물이. 내가 이 죽은 소처럼, 죽은 염소처럼 되리라.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질문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언약을 알리라. 동물 갖고 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12절서부터 16절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지금 조금밖에 모르잖아. 너는 지금 아들 하나, 땅 조금 받으려고 그러지.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는 별 같은 자손. 그리고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400년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trust me, I know. 아멘. 그리고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작은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비하신 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기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들, 딸을 된다는 것 몰랐을 거예요.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든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17절이 이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두렵고 어두운 밤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깨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 연기 나는 풀무가 지나가고 그리고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횃불이 무엇이고 연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이나이 산에 가면은 하나님 나타날 때는 언제나 연기가 있고 burning bush, 거기서 불타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을 이끄시면서 구름 같은 하나님의 임재, 불 같은 임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기 사이로 가십니다. 죽은 피나는 동물 사이로 가십니다. 그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왕들이 언약을 맺을 때, 큰 왕과 작은 조그만 왕들이 언약을 맺을 때, 큰 왕은 안 지나갑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애들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작은 왕들이 지나가서 너희가 못 죽이면 내가 죽일 거야. 그 뜻입니다. 어쩌다가 너무 선한 큰 왕이 있으면은 둘 다 지나갑니다. 큰 왕도 지나가고 작은 왕도 지나가고.
근데 오늘 17절 보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이 언약에. 하나님. 그리고 누가 안 지나갑니까? 아브라함 안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 얘기십니다. 내가 죽도록 이 약속을 지키리라, 그 뜻입니다. 아니, 이 뜻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안 지키면은, 아브라함이 실패하면은 그래도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If I fail, I pay. If you fail, Abraham, I pay. Whatever happens, I will keep my promise. 그런 언약의 의미입니다. 네가 잘못해도 내가 이루리라. 내가 잘못해도 내가 대가 치르리라. 내가 하리라. 그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인자하시고 그 피 같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혼자서 지나가셨습니다. 몇 천년 후에 아주 무시무시한 어두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낮이었는데도 해가 깜깜하게 졌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채찍을 마시고 그 언약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우리 대가를, 그 저주를 받으시라고, 그 언약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언약을 자르시려고 지나가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언약의 저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방패되리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움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언약의 저주, 찢기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못나도 내가 이루리라. 주님, 나 못났습니다. 이루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감, 이런 감격, 이런 사랑,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 주님과 나의 관계 안에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물건들과 이 세상의 돈, 명예, 또 나를 안전하게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의 관계가